오늘 또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보혈을 타고 흐르는 주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9시간, 10시간 전이었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평소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아주 겸손히 형제 자매를 섬겨라, 내가 본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혈을 통해 흐르는 주의 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좀 수준 높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와 부활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 혼인잔치, 아니면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라든지, 또 이렇게 가늠한 여인 사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잔치,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쏟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잔치를 배설한 이런 그 사건들을 제가 그저 그 지금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아주 깊은 내용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리아의 잔치, 이런 것에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소급하여 끌어다가 그 사건 속에서 아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히 섬겨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은 아주 수박 거달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더 넘어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심오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의 순간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고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왜 잔치를 베푸시는지, 왜 만찬을 베푸시는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까지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셨는지, 왜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다. 이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시점 이후,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전혀 감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스데반 지사이나 아주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듯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분명히, 목적도 분명히 몰랐어요. 최후의 만찬을 왜 배설하셨는지, 왜 떡과 포도주를 따라주시는지, 나눠주시는지 이것도 몰랐습니다.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어떤 순간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 이 자리는 9시간 뒤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남아있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사실 하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자기 사람들은 좀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잠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이 끝까지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이 끝까지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끝까지 시간만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연하고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행동과 그 삶의 모든 것의 끝, 그것을 가리키는데, 첫째 시간적으로 끝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능력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모든 것에 한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어떤 리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밋이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모든 것의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찬송, 오늘 제가 한 두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렇게 시간도 마음도 모든 행동도 우리 하나님의 삶의 전폭의 끝까지, 리밋이 없는 무한대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9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을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떡과 그 잔, 그것이 바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끝까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배설된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신이 발을 씻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끌어다가 9시간 소급해서 끌어다 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한자리 하기 위해서 자의정 우의정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가 넣어준 그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고, 거기다가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자, 이 수제자인 베드로, 지금 얼마 후에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그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배신할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도,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주 허풍을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허풍을 떨고 있는, 큰 소리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제발 사탄에게 밀 까부리듯이 제발 촐랑거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심한 제자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저 제자들 정말 한심스러운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저 제자들과 똑같을 수도 있고 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교회가 내 뜻을 받아주지 아니한다고 불평하며, 세상 욕망에 돈 10불, 돈 50불에 주일 예배를 팔아버리고 심지어 주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절 만찬이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당시 그때 유대 나라 풍습에 의하면, 강습에 의하면 그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막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뚫려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바람도 불죠. 언제나 그 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 흙투성이 발을 가지고 자기 집뿐만 아니고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집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줘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당연히 수제자로서 앞장서 가지고 거부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했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몸인 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3일 만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흙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십자에서 흘린 이 보혈, 이 피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얻을 유업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상관이 없는데,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와 도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 나라의 간섭이 발을 어느 집에 가든지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두멍 대야에 물을 떠나는데 그 물에 손을 씻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하늘나라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 죄투성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9시간 뒤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미리 씻어야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배설을 하시고 거기서 함께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에서 지키실 그 살과 흘리실 피에 제자들을 미리 동참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될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부르겠다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반드시 씻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홍해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40년 강약길을 걷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냐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나오는 그 엄청나게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불러내셔서 구원시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큰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간단히 분해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관문인 홍해를 건너야 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듭나 중생한다. 본 어게인된다. 중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약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스러운 그 강약기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성화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죽음의 관문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죠. 영육간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결혼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베트남 처녀든 캄보디아 처녀든 미얀마 처녀든 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해보면, 나와 상관이 있다로 거꾸로 해보면,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맞이하게 될 그 놀라운 생명적 관계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또 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넓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높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깊고 깊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넓고도 깊고도 높고도 심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나?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벤츠 타고 여러분 심정에 왔습니까? 아니면 기차 타고 왔나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보혈을 통해 흐르는 주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자중에 흘러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